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까지지만 13절까지 낫겠네요.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할 때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귀신을 대적하도록 예수 이름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그리고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뿌리까지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 완전히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온 입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어떠한 그 영적인 열망이 강했어요. 제가 회개를 외치기 전에도 얼마나 천국을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건 태생적인 그런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남부터 다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 능력을 다르게 표현하면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은사다, 14장 1절에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논란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코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사람인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걸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결국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위대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아직 다 프로그램을 가동 안 해서 그렇게 될 뿐이지, 하나님이 터치만 탁 해버리면 A 모드에서 B 모드로 착 바뀌면 우리는 천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존재다 그 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회개하고 성령께 속해야 그런 것이지, 아주 회개도 하는 거만한 사람이, 교만한 셈이 꽉 찼습니다. 아주 꽉 찼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꽉 찼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 딱 들어보면, 멤버들 들어보면 알겠어요. 이 양반이 참 교만하구나, 이 거만하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영 모르는구나. 이것은 그냥 뭐 성경에 대해서요, 사실 성경에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레벨이라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공부 수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거기다 더하거나 자기 이성적 논리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 은사 안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 은사 주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 얻을 성도로 나의 열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멈출 줄 아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익스텐드, 좀 확장을 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멈추라 그러면 그걸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멈추라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보다 앞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어마어마한 세계로 갈 겁니다. 저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저도 몰랐어요. 왜 이 땅에 얼마나 주의 종이 많습니까? 20만 명 있어요. 20만 명. 대한민국의 목사 아닌 사람 포함해서 20만 명의 목회자,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면 박수를 쳐준다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어요. 한 달에도 몇 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를 끝까지 해야지. 회개 없이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령 세례,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플러스 외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 위에 내려오는, 그 위에 내려오는 성령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위로 또 성령을 얼마든지 우리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아니요, 또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또 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능력의 성령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은사로 더 채워주시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이제 표적이자 성령 세례의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 몇 시간 읽을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주는 가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이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들으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얘기는 남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얘기는 나 얘기고 내가 저것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까? 더 큰, 더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누가 가져갈까? 주님께서 늘 부러지지 않는데요. 줄어들지가 않는데 왜? 구하는 자가 없대요. 왜? 성령 은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한번 말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은사 없어요. 방언 헛소리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책으로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나 얕아요.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좁은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복은 것은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남의 얘기로 제3자의 얘기로만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또 이 성령의 은사가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은사가 여러분의 한 개씩 이상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로 부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표적으로서의 이 은사 그게 뭐냐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처음에 중요한데 처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그에게 부어준 능력, 맨 처음에 부어준 선물, 맨 처음에 부어준 표적 은사가 뭐냐? 이것이 방언이라고 말이에요. 방언은 이 여러 가지가 표적으로도 나오고 선물로도 나오고 은사로도 나오고 능력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공통분모예요. 우리가 어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세메이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 방언은 나오지만 거기 예언은 나오지 않아요. 표적으로서는 예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방언은 표적도 되는 거예요. 표적도. 이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주면 나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이라고요. 이것은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독을 마셨는데 죽어야지 왜 삽니까? 귀신을 어떻게 제어가 됩니까? 어떻게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데 병이 나왔습니까? 의사에 가야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걸 표적이라 그랬다. 믿는 자들이 너가 믿는다면 그런 표적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은 아니에요. 거기에 예언은 아니에요. 방언 통역도 아니지만 방언은 새로운 말을 시작한다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방언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이 언어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언이라는 말과 똑같은 글로사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언은 헛소리를 한다. 아무 뜻도 뭣도 모르는 무슨 언어를 그렇게 말하고 시부렁 하느냐. 다 귀신이 잡아서 그래 쓰는 것이고, 이건 고린도 방언이고 귀신이 그를 잡아서 쓰는 것이고 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설교에 리프를 단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이미 성경이 쓰여지기를 완료된 후에는 방언은 사라졌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언어들이 외국어다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다.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면 외국어로 말해줘야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외국어로 말한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방언이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이 방언을 말할 필요도 없고 방언 통역을 해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언은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소리하고 귀신 신다람 까문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데 뭐 역사적인 자료가 없다, 역사적으로 방언을 알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로 많았다는 수많은 자료들이 꽉 찼어요. 그런 쪽에 학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저하고도 가까이 지냅니다만 그런 책자들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다 살펴본 책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예찬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한번 사다 보시면 돼요. 이 책에 송재근 목사님, 유순자 사모님이 여기에 책을 썼는데, 그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43년 동안 20만 명은 방언 통역해 줬어요. 무슨 방언 검증이 안 됩니까? 한 번도 못 받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조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진짜를. 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그에게 방언을 하게 하다든가 방언 통역을 거짓말로 하는 것만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 것이 많다는 거 압니다. 저도. 방언 통역 가짜가 많고, 그 다음에 방언, 귀신 방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에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왜?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표적이 너가 있어야 된다지 않겠냐 이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열어봐봐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도 생각이 전환될 때에 그때에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새 방언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이 말씀이다, 말씀이 이게 진짜다는 것은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다. 내 말의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고린도서 12장이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남,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저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군대 갔더니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때 한참 떴어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수석 제자로 했던 사람이 내 밑으로 왔어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같은 그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교단 출신이라고 데려와서 앉혀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따르는 표적이 내가 있어야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물론 그 믿음으로도 천국 가겠지만 그게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확신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확실히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주의 종이 체험을 해봐야죠. 뭐 그때는 주의 종도 아니죠. 체험을 해봐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그 방언하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 다 글로사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게 나오고 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방언을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글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글로사는 뭐냐? 텅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텅그, 혀, 랭귀지, 언어. 그런데 그 언어이자 어떤 현대, 이것이 신령한 영적으로 말해지게 될 때에 이것은 새로운 언어인 거죠. 새로운 언어.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기존에 우리의 그 선배들이 방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방언. 그럼 방언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우리 국어 국문학자, 저와 같은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국어 국문학자들이 방언은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방 언어, 도시 언어가 있고 표준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언어가 있습니다. 표준 언어가 되는 것은 거기 지배하면 그것이 표준 언어인 거예요. 그것이 표준 언어지. 표준 언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왕이 있고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 언어로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언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전라도가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전라도 언어가 표준 언어겠죠. 이 경기도 말은 지방 언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고는 말미암아 현재 서울에서 말해주는, 수도에서 말해지는 것을 표준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 언어가 있고 지방 언어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뜻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막 왜곡해요. 번역을 잘못하고. 제가 헬라를 20몇 년 동안 해왔는데 번역을 왜곡을 시키더라고요. 번역까지 잘못 왜곡을 막 시켜요. 제가 그 자세하게 난 말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번역까지 왜곡해버려.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자,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문에 뭐냐? 발설하는 겁니다. 발설. 하나님께 발설.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 요거 영으로 기도라고 나와요.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거라 이게. 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언어죠. 근데 영이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영의 기도입니다. 기도.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20년 이상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면 이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 방언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말하는 것이라고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뒤에 조금 나오는데 영이 말하는 거,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말하는 건데 뭘 말을 하느냐? 영이 말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영이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한 20%밖에 안 돼요. 2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내 영이 말하는 거 한 20%밖에, 내 영이 기도하는 거, 아니 기도하는 것은 20%. 영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잡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영에서 내 영에게 들어와 가지고 내 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영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영이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해 보는데 방언을 잘못 알고 방언이 뭔지를 잘 모르고 방언하는 사모님 중에 귀신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죽어라, 목사는 죽어라. 통역해 보면 그런 방언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성령의 방언인지 성령이 주는 방언이 착각하고 그런 사모들도 있어요. 엉뚱한 사모들이요. 교회가 망하라, 교회를 망해라, 저주를 받으라, 막 이런 얘기를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경험해보고 무한한, 그 다음에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방언만 방언, 예언이면 예언, 환상이면 환상, 능력이면 능력, 귀신 쫓으면 귀신 쫓음에 다 능력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을 찾아가 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걸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은, 자, 사도행전은 2장 넘어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국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외국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자, 그 밑에 보자. 그 밑에 보자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보면 이 소리가 나매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원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방 언어로, 여기에는 디알렉토스, 본문에 이제 역격으로 나가게 되면 디알렉토라고 되지만 디알렉토스죠. 디알렉토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방언은, 여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 언어예요. 디알렉토스, 지방 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거하고 아까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는 거기는 뭐예요? 다른 언어들은 글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뭐요?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난 후에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 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지방 말로서 제자들이 발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발설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의 지방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어요. 보라, 이 발설하는 사람들이, 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촌동네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채 있는 그곳에 디알렉토스, 지방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냐, 이상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15개국에서 온 사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에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는지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었어요. 11절,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에 언어로라는 말은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글로사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각 방언으로, 글로사이스, 복수니까 글로사이스, 글로사의 복수에 글로사이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하고 다 놀라 당황하였대요. 자, 여기 보니까 지방 말이라고 6절과 8절에 디알렉토스라는 말이 나온다. 그 15개국에서 찾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외국에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은 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든지 6월쯤부터 왔다가 머물러 있었든지, 자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난 원래 외국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거기에서 자기 나라 언어가 있었다고 말. 엘람 언어가 있어, 메소포타미아 언어가 있어, 리비아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가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촌 사람의 언어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알렉산드리아 언어를 얘기하냐 그 말이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방 말로 듣는 걸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자,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들었던 그것은 자기들의 언어, 외국어를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방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네? 뭐 저야 아닌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이런 설명과 이런 얘기를 헬라 원문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외국어였구나, 외국어. 고린도에서 그건 아니 귀신의 소굴이 고린도 아닙니까? 해상의 바닷가 근처라. 완전히 귀신 천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항구 쪽에 가면은 부산이나 이런 쪽 가면 귀신이 꽉 찼잖아요. 막 그 바위에다가 바닷가에 가면은 촛불 켜놓고 옛날 보면 꽉 찼잖아요. 귀신 섬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귀신의 언어다. 고린도 방언은 이 귀신의 언어다. 그건 잘못 얘기한 거다. 그것이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다 풀 수가 없으면 다른 곳에 분명히 그곳을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우선 오늘 저녁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가 지금 그때 당시에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 오순절날 모이는 장소에서 말했던 다른 언어들이 뭐였나? 이것이 진짜 디알렉토스로 말을 했는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글로사로 말했는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개까지 가능성이 다 보여요. 그죠? 두 가지 다. 그러나 원문으로 정확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제시한.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이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우선 하나를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방언이 터졌죠. 그죠? 근데 그때 디알렉토스가 터졌을까요? 글로사가 터졌을까요? 글로사가 터졌죠. 당연히. 뒤에 있는 모든 방언은 다 글로사로 나오지 디알렉토라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거기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방언,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입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늘어오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원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때 외국어를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로라. 외국어를 말했을까요? 방언을 말하며가. 근데 이것이 외국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 이 글로사라는 것이 어떤 언어인가 나중에 설명하는 11장 넘어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15절에 예루살렘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도 생각이 났다.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럼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원래 처음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방언,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들었던 방언하고 동일한 것이라는 말이지 디알렉토스 외국어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도 그런 걸 했다. 우리도 그런 걸 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는 뜻은 외국어라고 번역하기 어려워요. 자, 이게 외국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방언은 뭐예요?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방언 말하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방언이 외국어라 한다면은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배우라고 그러지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통역하라고 그랬지. 외국어니까 배우라고 그러지. 배우라고 그러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선 경험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분명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방언이 이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가, 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것이 외국어인가, 이 부분에 관해 정확히 제가 또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방언 통역해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통역해봐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영이 말하는 언어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곡해서 성경을 헬라어를 번역해도 왜곡해서 번역해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래 가르침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맨 처음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